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드디어 전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라이프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시 전도서 11장, 12장을 이번 주에 공부하고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한 절 한 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씨앗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멘. 제가 일전에 오담 목사 녹화를 하면서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혹은 코엘렛이 이미 3000여 년 전에 분산 투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구나. 7이나 8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라. 이것을 가르쳐 줬구나. 오늘 본문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마 이 말씀이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11장 1절의 말입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오늘 본문이 말 그대로 무역 혹은 투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라는 것이죠. 솔로몬 당시에 혹은 콜렛이 살았던 고대 근동 당시에는 주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도구가 아마 무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떡 혹은 빵을 물에다가 던져라 라고 하는 말을 무역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코엘렛은요 돈을 벌 만큼 벌어본 사람이었어요. 금, 은, 루비, 각종 보석이 그의 왕궁에는 넘쳐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돈이 많은 것, 이렇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무역에 투자하여라? 과연 이 이야기가 전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맞는 이야기일까?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두 번째 해석은 자선행위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물이 있는데요. 여기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없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물 위에 던져 놓았을 때에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 미쳐서 너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선의 행위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변으로 페티병 같은 거 이렇게 페티병 안에다가 쌀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여기에 성경 말씀도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의 흐름에 따라서 북쪽으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물 위에 우리의 떡을 던져 놓는 것이죠. 우리의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을 북녘 동포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왜요? 여러 날 뒤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지고 북한 동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루의 생명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필경 우리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선행위로
이 말씀을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절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분명히 투자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7이나 8로 나누어 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1절의 말씀을 자선행위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해석은 사실상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해석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주석서를 살펴봐도 이렇게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도그매틱하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11장 말씀을 내년에 다시 공부하게 될 때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한 해석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 11장 1절에서 2절을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주식에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꼭 이윤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투자한 그 투자금이 반드시 이윤을 거둡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투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체력이 있으면 십자가에 투자하여라. 그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나의 것을 너를 위해 내어놓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자선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자선행위는요. 많은 경우에 내 중심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내 중심이 된 자선행위가 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절대로 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너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너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관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어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동서남북 상하 좌우에서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인생의 투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이 소출을 어디다가 쌓을까? 너무 많아서 도대체가 이 소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곳간을 헐고 거기에다가 내 물건을 쌓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은 돈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나의 힘, 체력, 지식, 경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것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둔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는 인간을, 너라는 한 인간을 위해 소비하고 낭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나의 보물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가진 것 많은 제대로 투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체력, 지식,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투자하세요. 너를 위해서 보내는 일, 하지만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십자가에 투자하는 한번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보물, 절대로 조미 먹고 녹이 슬지 않는,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그 보물 많이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음을 다해서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잘 투자하는 삶 살아서 하늘에 쌓아둔 것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